127페이지는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3부라고 제목이 붙었어요. 3부는 뭐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구속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내용을 쭉 배우면서 복음의 내용을 배웠고 세례 성찬을 배운 거예요. 이제 3부예요. 이 하이델베르크의 마지막 3부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감사에 관하여요. 이 감사에 관하여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어때야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 성화에 관한 거를 감사에 관하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86문답에서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그다음에 성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쭉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32주일 86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살펴볼 텐데, 질문을 다시 보면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예요.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미 받았는데 왜 또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대답, 큰 앞부분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구속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롭게 됐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천국 가게 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생, 거듭나 새롭게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됐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의 성신으로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 계속 예전에부터 배웠던 내용, 참된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선의 행위를 낳는다. 진짜 믿음은 그 싹이 자라서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선행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게 두 번째 답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행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런 행실을 할 때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러면서 괴로워하게 되죠.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 명령한 거지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진이,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건 받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 예전에 아빠가 말했던 건 이제 우리는 이제 했으니까 나쁜 짓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막 칭찬받고 뭐 제짓도 하면서 막 구원받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좋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고. 오케이? 자, 87문답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럼 감사하지 않고 막 살면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총아? 행동과 믿음? 그거 설명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행동이 회개하지 않고 음. 행동이 나쁘면 믿음도 없는 거. 아주 잘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믿는다고는 했는데 행동이 안 나오고 회개의 삶이 안 나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 얘기죠. 거짓 믿음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31주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31주에서 징계를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돌이키는 삶을 스스로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더 이상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믿는다고는 고백했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 부리고 욕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걸 계속하는 사람은 중요한 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수로 넘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소위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 나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뭘 보여주느냐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커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진이가 말한 것처럼 재밌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돼서는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은혜스럽고 찬양도 좋고 하니까 감동도 있고 교회 분위기 문화에 이미 익숙해졌지만 속은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욕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교회 막 분열도 시키고 막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 가는데도 교회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징계도 없고 가르침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드는 거죠. 아, 크리스찬도 그래도 되는구나. 이거는 교회 자체가, 교회 전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별을 해야 돼. 아, 삶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했지만 삶이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믿는 자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걸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뭐 우상숭배, 간음, 막 이런 거, 술 취하는 거, 강도질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욕하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말, 욕한다는 건 비방한다는 것도, 탐욕한다는 건 인색하다는 걸 포함하는 거고, 이런 거 모든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집 부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죄의 본성이죠.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